20절로 21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의 안에 있느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문둥병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 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유념하면서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니까 혹시라도 저들이 생각할 때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이르러 메시아가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저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문둥병들이 한꺼번에 말씀만 주었는데 가다가 어떻게 다 깨끗함을 받았을까? 한 사람이 와서 증언하기를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과 이 문둥병자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이 사람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늘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인자의 날 하루를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메시아 사역을 바로 이루시는 일이 단회적이라 그 말이죠. 계속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세상에 이 땅에 계속 예수님이 그대로 육체로 가지고 있는 대로 머무르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이때가 지나면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답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답변이 아마도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왕성한 나라, 적으로부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퇴치시켜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듯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될 정치적, 민족적 왕국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로 in the midst of you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 말입니다. in the among of the you, 너희 중에, 너희 사이에,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대화하고 있는 너희 중에 예수님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건설된 유토피아적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계속적으로 뭘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와 같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찬란한 나라를 만들까? 로마가 그러다가 박살났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까?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까지 하면서 우주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찬란한 왕국을 만들까?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정말 세워질까요?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껍데기, 불탈 것들입니다. 껍데기는 마지막 날에 다 불탈 것들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알맹인데, 생명인데,
이 생명은 붙들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첫째 설,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 첫째 설을 취하게 되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아마도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라.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대비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제도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임금이 들어서도 어떠한 통치자가 들어서도 세상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더 피폐해가지 이 세상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 아직도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지상은 공중에서 잡은 자의 손길 아래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단체들은 이렇게 사회 구원이라는 바로 슬로건을 내걸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정치를 바꾸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지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교회의 성도들은 착각을 잘못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착각이 이 땅에 유토피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꿈꿔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치적 왕국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놓인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문둥병자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한마디 믿고 가다가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서도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귀신이 축출되어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나가야 합니까? 오늘 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억압되어서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영혼들을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고 스로고를 내걸고 외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유린하고 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운동을 해야 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꿈꾸는 그러한 나라, 세상 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와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악한 자들을 내어 쫓고 이 땅에 어떤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아니야. 아니할 수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완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잘 살려고도 몸부림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다 두고 가야 할 껍데기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껍데기 부여잡고 가다가 오늘 우리는 쭉정이 함께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곡신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며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도리어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착각하고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고 이 땅에다가 빌딩을 짓고 이 땅에다가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여기에 목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성함을 위하여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며 한 영혼이라도 죽게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정직적 삶을 잘 살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